1755년 8월에 처음 드린 메토디스트의 언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언약 기도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나눈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있는 감리교회의 언약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저들이 가져야 할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 언약 기도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중 언어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한국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I'm no longer my own but yours. Put me to what you will. Link me with whom you will. Put me to doing, put me to suffering. Let me be employed for you or laid aside for you. Exalted for you or brought low for you. Let me be full, let me be empty. Let me have all things. Let me have nothing. I freely and wholeheartedly yield all things to your pleasure and disposal. And now, glorious and blessed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you are mine and I am yours. So be it. And the covenant now made on earth, let it be ratified in heaven. 아멘. 저희는 이 언약 갱신의 기도를 12월 31일 날 그리고 1월 1일 맞는 그 해에 언약 갱신 예배로 늘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 세 부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알버트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모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25살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콘서트 메스터로 2년 동안 있어서 여름이 되면 파리를 갔다 온다 어딜 갔다 온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보통 갔다 오면 3,000불 4,000불. 그래서 그냥 눈치껏 감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해, 교회 수영이나 다녀와. 그런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25살을 넘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25살로 세상을 떠난 한 선교사 청년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예전에 전에 여러분에게 이 청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아들의 나이하고 이 청년의 나이가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이 청년은 억대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억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시니까요. 근데 이 청년은 예일대학에 나오고 예일대학에서 허프 미션이라고 하는 홈리스와 마약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다가 16살 때에 아버지가
가쁘니까 세계 일주를 하다가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의 마음에, 16살 된 이 청소년 마음에 세상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래서 예일 대학을 가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억대의 재벌이니 너는 내 상속자가 되거라 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선교를 위한 그 일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에집트로 선교사로 파송했다가 그만 거기서 척수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5살을 넘긴 26살이 채 못된, 아까 우리 커미셔닝한 제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청년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청년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의 묘지입니다. 에집트 카이로에 있는 근교의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묘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묘지를 보면서, 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25살의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를 보냈던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교회들은 어땠을까? 당시 미국 전역에 있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는, 크리스천 뉴스페이퍼에는 이 청년의 순교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 쓸쓸한 곳에 누워있는 이 청년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진에 그가 비록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이 청년이 활동하던 그때 후에 태어난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 묘지에 와서 이 묘비석을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저는 한편으로 위로가 됐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선택,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했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땅, 자기의 아버지 재벌들이 보통 공동 묘지에 가면 재벌들은 패밀리 묘지를 다 하는데 그 아들은 거기에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도 찾아와서, 제가 만일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에집트를 간다면 저는 꼭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꿈인내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린 이 청년의 모습,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의 유품 쪽에서 성경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펼치니까 그 안에 다음 같은 3가지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No reserves, no regrets, no repeats. 윌리엄 화이팅 볼든입니다. 볼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을 해봤어요. 유보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윌리엄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하기로 결정하는 고비 때마다 이런 마음을 남긴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유보하지 않겠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전적인 순종이 그 안에 있습니다. No retreat. 그는 물러서질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척수염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그런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말자. 그 묘석에는 November 1st, 1887 시카고, April 9th, 1913 카이로. 그리고 묘석의 처음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A man in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Apart from the faith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윌리엄의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환영을 받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무엇을 다 준비해 놓은 것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거 없이는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윌리엄의 얘기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 라구나 히엇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왜 그렇게 서한이 전하십니까? 권사님 왜 그렇게 선교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집사님 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억만장자의 재벌 아들이 25살에 예일과 프린스턴 나오고 그 옷에 스스리 묻혔다는 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을 읽고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어디 딴 데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안전하지도 않은, 여러분 미국 땅에 태어난 청년들은 참 안전하고 편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전함을 떠나서 그곳에 갈 때 2년 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닐라에 홍수가 나갖고 그쪽으로 선교를 갔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아빠 우리가 다 철수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물이 홍수가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머뭇거리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자고 할 때 머뭇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머뭇거리다는 뜻이 뭡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결정을 못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a man, a woman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결정을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주님의 결정이 내 결정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결정이 끼어들어야 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왜 주저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말을 따라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스크란 말인데 이 말이 유월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크란 말을 파스카라고 라틴어로 얘기하잖아요. 파스카,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뜻을 찾아보다 같은 어원인 머뭇거리다라는 말이 이 파사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비틀려지고 뒤죽박죽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에집트에서 살육의 천사들, 죽음의 천사들이 글을 할 때 머뭇거리고 넘어간 일들은 좋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실은 이 주저함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이 맛을 보면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내 삶에 비틀려지고 뒤죽박죽 되어지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건 없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것을 내가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선뜻 나서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또 다른 단어에 보면 뒤떨어지다, 뒤에 머물다, 늑장 부리다, 지체시키다, 지연하는 거예요. 교묘한 게 뭡니까? 미루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보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게 주저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뭐 하십시다.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제가 기도 안 해보고 권면하겠어요? 어떤 일을 하십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늑장 부리지 않는 것, 이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저하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엘리야에 얽힌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바울의 회심에 얽힌 사건입니다.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대 850이라고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대 850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여기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정말 흔들거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당황해야 할 이 엘리야는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양다리 걸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썩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썩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다. 썩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양다리 걸치는 친구 있으면 야, 이 친구 정말 진실한 친구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다리? 차라리 그런 사람은 외다리인 게 좋을 것 같아.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 사건 가운데 3번의 회심의 설명 가운데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스스로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아나니아가 그때 내게 정말 그 사건 이후에 왔던 모습, 제가 그 사건을 다 재현하지 않겠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율법자로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다녔던 바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빛을 봤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만 눈이 멉니다. 똑같이 빛을 봤는데 바울만 눈이 멉니다. 근데 22장에 보면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들은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아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듣습니까?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편안함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치료할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예수님, 나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래요, 이 따른다고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분의 가는 곳에 간다고 하는 거는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아도 넌 갈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불편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애니얼 컨퍼런스에서 같이 우리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파송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편안하면 그 파송지를 떠나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동의했어요. 목사가 파송된 데서 편안하면요, 그건 썩어가는 일이에요. 그럼 떠나야 돼.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 더 기도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더 일을 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편리함에서, 컨비니언트에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갑니다. 활짝 열린 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오늘의 교회들이 이거를 자꾸만 잊어먹고 얘기 쓱 빼놓고 뭐만 얘기합니까? 창대하리라, 번영하리라.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교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찌 교회입니까? 세 번째 제자의 모습에서는 산만함이 나타납니다. 이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하고요,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따르는데 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산만하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보면 이 머뭇거리는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겁함, 하나님을 위해서 선뜻 나서지 않는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아까 저는 윌리엄 볼든이 얘기한 세 가지, 그가 성경책에 쓰고 평생 새기며 살았던, 비록 25살이 평생이지만 제가 사는 사람보다 더 찌하게 사는 No reserves, no repeat, no regrets. 유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유보해 놓을 게 없어요. 다 쓰십시다. 다 쓰세요. 뒤돌아서지 맙시다. 도망가지 마십시다.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쟁기 주어져 하셨으면 그래요, 앞만 바라보고 그 가야 그 고랑이 바르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고랑을 보고 있어요. 야, 우리 장로님 가시는 길이 정말 어쩌면 저렇게 힘드신데도 그 길은 바르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No regrets. 그래요, 우리가 삶을 다 완성할지 완성 못할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다 성취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마치게 할 때는 거기는 아무런 후회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그 말씀 대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자, 시편 119편 6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단기 선교사 커미셔닝을 했습니다. 또 9월 우리 교회 19주년에 우리가 커미셔닝을 합니다.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에게만 눈을 두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길을 주저앉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나이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